강변 독송하기 전에 불자님들한테 여쭤봅니다. 요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눈으로 본 곳에 머물고 계시는가요? 귀로 들은 소리에 머물고 계시는가요? 서로 맛본 그 맛에 머물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넘어가서 과거에 경험한 어떤 일들에 머물고 계시는가요? 어떤 사람에 머물고 계시는가요? 현재에 있는 문제에 머물고 있는지, 내일 또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걱정에 머물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머무는 것이 가치가 있다면 계속 머무르시고, 그 머무는 것에서 행복이 생겨나고 웃음이 생겨나고 평온이 생겨나면 계속 머무시고, 그렇지 않다면 떠나야 됩니다. 건강관야와라 일령불업을 정경케 하는 지전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강내외 신중을 편안하게 모시는 지는 남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남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남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경전을 여는 개성이 없이 신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질한들 어찌난 날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가 법장을 여는 지는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화루를 들고 걸시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시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고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고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영생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야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한다면 그 목적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조금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로 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목적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천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보리라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든지 최후의 500년 경에도 개를 지니고 목덕을 닦느니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도 거듭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다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는 자아계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는 자아계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계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없으며 법도 아니고 보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진로를 가득 채워 도시한다면 그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이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고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등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나 감정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라하니 나는 하라하니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하라하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라하니 나는 하라하니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계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여긴 나라한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긴 나라 아니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나라 안에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동 부처님 저서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동 부처님 저서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십자가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십자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숨이 산만큼 크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무마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마의 모래수만큼 한마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한마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나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이겠습니까. 수고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녀이 그 한마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전신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아지니고 일포에 우는 사람이라.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명의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며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며야 한다. 그것은 수고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말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폐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한 관념이 아니며 폐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인욕 바람이를 열애는 인욕 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폐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폐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폐하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영생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형세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
자기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문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이니 아침나절에 한가에 모래수만큼 몸을 도시하고 점심나절에 한가에 모래수만큼 몸을 도시하며 저녁나절에 한가에 모래수만큼 몸을 도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도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지니고 읽고 배우고 다른 이를 위해 설명해 줍니다. 수고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성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세상성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야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괴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지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다리대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놀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낙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고리여 나는 연동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가성직업 동안 4천만원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신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이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이니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고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괴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법이 실로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선한다. 수고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아 수고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괴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이를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전환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전환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보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보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질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선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주는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대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성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고리여 성법이라는 것은 성법이 아니므로 성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이 숨이 산 만큼 칠복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하냐 말하는 병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고 읽고 배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베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이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고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고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고리여 범부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므로 범부라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절륜 성왕도 열애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땡길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고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단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항마의 몸의 수만큼의 세계의 진로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깊은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고리여 모든 보살들은 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라.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는 보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라 도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고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만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저에게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므로 티끌들
시작할 따름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연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래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고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가성비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진입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일도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것보다 더 뛰어나가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여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일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간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니 수고리 삼노라. 이고 비구니 우바해 우바이와 세상의 전신인간 다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180 같은 경우는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에게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유의보법을 좀 유의보이고 도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생님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주고 남을 위해 연설해주면 이 복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도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생님, 이게 발심한 사람이거든요. 발심한 사람이 사구계를 타인을 위해 설해주고 자기를 위해 수지독동할 때 그 복이 왜 큰가? 그것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만약에 발심하지 않고 사구계를 전해주면서 금강경을 전체를 독경하고 금강경 전체를 사경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거나 복을 구하거나 재난이 소멸되기를 원하거나 병이 사라지기를 원한다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무의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병이 소멸되기를 원한다면 강생을 하시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대량 영양 안에서 보시를 하시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싶으면 개를 청정히 지키고 나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원한을 내려놓고 이러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해야지
이 금강경 전체를 수지독성 위타인설하고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성 위타인설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미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좋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취업했으면 우리 아들이 취업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병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세간의 복을 구한다면은 그는 사국에를 연설해 주는 복이 절대 아승기세계의 7보를 가지고 가득 채워 보시하는 그 복보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지 사국에를 수지독성 위타인설 할 때 이것이 굴복이 풀 수 있느냐? 수지독성 위타인설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발신된 상태여야 돼요. 얼마나 깊은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차지하고 발심한 사람이 자리 있다.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깨달음으로 무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국에를 위타인설해야지. 그것이 굴복이 참 한량없이 부탁하는 것이 발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돈 내고 복 짓는 거 공짜로 복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것이 복이 더 크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야 열심히 그냥 타국에만 만나는 사람마다 타국에를 계속 버스에서 얘기해주고 지하철에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리 아들이 취업하기 우리 아들이 뭐하기 생날에는 네 복이 될 수 없고 그 복은 절대 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을 보시하더라도 금강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가요? 작은 복을 보시하더라도 그것이 발심한 사람이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성이 없죠. 무주상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복이 또 한량없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73쪽 한 번만 보시죠. 73쪽 맨 아래 보면 용왕기도인데 하천하 사대지에 구름 날고 밑뿌리니 다섯 꽃이 깨어나서 많은 사람 구원하네. 중생제도 1년마저 문으로 돌아갈 때 많은 중생 백보로 이주 얻으시네. 이게 가르치잖아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내라. 그 1년마저 문으로 내가 제도한 중생이 없고 나로 인해서 해탈한 중생이 없다. 내가 또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 없고 뭐도 없고 하는 이런 일체 아무 망념이 없는 이념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중생이 이익을 얻는다. 말씀을 기도문에서 주십니다. 수고를 좀 해드리고 이제 한번 시설하러 활동하시죠. 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부진 삼보야전 불사자비 허수나 안감삼내 소수공덕계양 남처시러 건만 시사바세계 남성부주 대동대한민국 경남 양산시 소주동 및 다전사 청정수월 고량 원화금자지극기정정 3월 1일 수요
금강경 독송법회 동참제자 부인경 오리양고경지 명진의 안심하워맹 수정함 한월심 경설감노화 무진양 법연화 보현성 정례원 승례 신혜성 대안심 무진장 공덕수 문수행 김진희 등 각각 등 오체 이차 독송공덕 악몽 서가모니 불가비 진요력 독송자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독송자각기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독송자각기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각기심중 소고소망만사 여의원만 성취지대 발언문화금 자지극지 정성 3월 1일 저녁 금강경 독송법회 동참제자 수인경 보기 보리향 보기 고경지 보기 명진의 보기 대안심 보기 하엄행 보기 수정화 보기 만월심 보기 경설 보기 감노화 보기 무진양 보기 법연화 보기 보현성 보기 정혜원 보기 승혜 보기 신혜성 보기 대안심 보기 무진장 보기 공덕수 보기 문수행 보기 김진희 보기 등 각각 등 보기 각각 등 영가 이차 인연 공덕 악몽 서가모니 불 금강반야 바라밀경 대승보살림과 비지묘력 왕생 원왕생 원왕생 저강금락세계 진견미타 몽불수기 도노무생 법인지대 빠른 원화금 자지극지 정성 3월 1일 저녁 금강경 독송법회 동참제자 수인경 보리양고경지 명진의 해안심하오맹 수정함 만월심 경설 감노와 무진양 법연화 보현성 정혜원 승혜 신혜성 대안심 무진장 공덕수 문수행 김진희 등 가족 일문 권속 등 각각 등 오체 이차 독송공덕 악몽 금강반야 바라밀경 가피진묘력 악업생내 업장소멸육군 정정사대강건 신무일체 병고행난 신무일체 타면미욕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심각기 심중소구 소망만사 여의원만 성취지대 빠른 연원 원공암령 등비안 세세상행 보달도 부경 원성살바야 마한나니 나무 서가
나무 서가모니 나무 현운서 서가모니 좀 쉬었다가 정진하시고 등에 땀이 나요. 등에 땀이 나요. 너무 더워. 물한잔 안 드세요? 아니 한 개 먹겠어요. 이분은 워낙 추위를 많이 타셔갖고. 아니, 이게 땀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를 달라고. 무슨 차를 드릴까요? 무슨 차를 드릴까요? 일로 오세요. 같이 드세요. 어떡하지? 저기 늦게 오신 분을 늦게 오셔서 오늘 안 앉아가지고 죽는가 왜 나한테가 못 바뀌는 거야? 스윙 앉아서 가방에 패딩 입으시고 아시는 아, 팔 나왔다. 아, 팔 나왔다. 스윙 내가 5월 말에 내복 걸리는데. 아니지 추위 탄 사람들 5월 말까지 입지. 5월 말에도 춤을 안 벗어요. 네 맞아요. 뚫차요 뚫차. 날짜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드세요. 숨어도 됩니다. 죽입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받는 버섯입니다. 평소 가시면 우리 한번 살리고. 네. 요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지금 현재요. 요새 제일 많이 머물고 있는 데가 어디요? 지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요. 자녀에 머물고 뭐 경제적 어려움에 머물고 뭐 그러지 않겠나? 전에는 이제 애를 안 보냈을 때 그랬는데 이제 보내고 이제 자기네들 일해서 가니까요. 일에 대한 시간을 그래, 그냥 꿇고 앉아봐봐요. 저거 끊어내서 넓게 앉을 공간이 없다. 네, 그래. 그런데 이제 그 후타로 이제 쪼매씩 이제 있는데 그래. 진짜 아직까지 지금처럼만 딱 이러면 딱 좋겠어. 앞으로 건강경을 줄여놓은 게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은 우리가 적어있잖아요.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럴 때 반야신경은 전체가 다 그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무한일이 설시 무색성향 무한계내지 무의식 무고중멸 다 이거 즉기의 자리를 맡은 거죠. 건강 반야신경 전체가 아시면 설명을 쓰니까서 제일 삭박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쌍박여야 되니까.
아, 깜빡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나도 모르는 거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음부터는 저 앞에 앉아야 돼. 아이고 정말 놀래갖고 이렇게 막 나온다. 아 진짜. 이게 아까부터 왜 그러나? 무슨 개그라 그래 지금. 완전 썰렁 얘기죠. 아직 아진 개그, 아진 개그. 아니에요. 썰렁 얘기. 보살 개그요. 아니야. 저기 이렇게 다 나와서 막 이 뭐야? 밑에 물이다 전부 다. 아이 더러워. 이상한 때문에. 밑에 좀 이거. 한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좀 일어남을 떨면은 건강경 말고 건강경 이렇게 하고 불도라미 타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불도라미 타경 읽고 남는 시간 50분까지 연구하고 불도라미 타경 읽고 또 남은 50분까지 연구하고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요. 시간이 좋지. 자, 뿌리. 아미타경도 좋지만 연구를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 연구를 이제 일단 그걸 했어. 아 그래요? 왜? 아 부산은 보고 있는 왜? 안녕에 먹을지 말해. 보고 있는 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인생이라. 나 혼자 간념에 빠진 거라. 왜 다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아무도.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 연모 이거랑 지르겠다. 또 2024년까지. 이건 좀 뒤에서 밑에 보통 15, 14일까지 진짜 땀이 내가 그런가? 튀어가지고 옷다 벗고 이러고 있고 좋았어. 한잔 했는 것 같아 나 아미타불. 진짜 아미타불. 그래 좀 쉬셨다가 또 복통 잘하시고 복통한 공덕으로 머무는 곳에서 상거로 좀 떨어지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머무는 거는 붙들려 있는 거라. 피곤하다 붙들려 있으면 우리도 신도한테 붙들려 있으면 피곤하다. 나는 왜 신도한테 안 붙들려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주지가 신도이어서 살면 되나요? 나는 여기 안 붙들려 있어. 네. 여기도 쓰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땀입니다 여러분. 모여가세요. 땀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분에 할까요? 지금 바로 할까요? 지금 합시다. 잘 마신 사람도 있겠지. 아이고 알아서 마시겠지. 천천히 마시고 하면서 마시면 되고. 아 더워. 저 애들 때문에 도망가가 계시니까. 약 안 넣으면 이게 그러니까 박치기 조금만 도망갔지. 우리 말도 안 그래도 돼. 시작.
시여 가사를 읽고 가루를 들고 글씨가고자 사이대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글씨가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가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고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경영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고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래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경영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는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예세존이시여 하고서 수고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생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정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한다면 그 법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법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든 법이나니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법열애를 보며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들기 최후의 500년경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 부처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이러한
위대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도 거듭을 다 알고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다.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와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와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계와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슬퍼도 뗄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모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세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라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하나함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계와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여긴 하나함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긴 하나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하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애정에 있는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금 부처님 저손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 마하사를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행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냄새나 각종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숨이 산만큼 크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한 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가의 모래수만큼 한가가 있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한가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한가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이겠습니까. 수고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녀이니 그 한가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이니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고리여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가 나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것은 수고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어떤 상남자 선녀인이 하나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고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대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위에 열애께서는 궁극적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 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라.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가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관념이 아니며 계가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인욕바람이를 열애는 인욕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내가 옛적에 다리왕에게 온몸을 많이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많이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내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생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만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형생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고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는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아. 수고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운다는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가는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나절에 하나의 모래수만큼 몸을 고시하고 정신나절에 하나의 모래수만큼 몸을 고시하고 저녁나절에 하나의 모래수만큼 몸을 고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고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것보다 더 일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지니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줍니다. 수고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외할 수도 없는 많은 공덕이니까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병을 받아 지니고 율법 배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전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고리여 나는 연동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하승이 덕동은 사천만을 다육하에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법이 색대할 때 이 병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네. 더 나아가서 어떤 생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전법이 색대할 때 이 병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고리여 이 병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것이 실로 없는 바닥이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동 부처님 처소에서 얻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동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동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서 가몬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동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선한다. 수고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고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개화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본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아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하나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의 모래와 같이 모래만큼의 하나가 있고 이 여러 하나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지적한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국도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라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질문을 가득 채워 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선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내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모르는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사하도 없고 개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영과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고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에서 인수위산만큼 질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이 하나와라 일경이 사후계만이라도 받아지니 보이고 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례되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수고리여 공부라는 것도 공부가 아니므로 공부라고서라 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젊은 서당도 열애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사땡길 벌금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아마의 모래수만큼의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깊은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격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격보다 더 뛰어나다. 수고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이 아니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동물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이라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고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 것이라.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가성비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념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인사해주라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여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과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가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설하시니 수고리 장로와 이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